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의 뜻을 아는 마지막 때 부르시는 종은 누구인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시고 제때에 양식을 내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제때에 양식을 내어주는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집의 사람들과 창고 열쇠를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종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바로 믿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주인이 창고에 맡긴 양식이 있는 거죠.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그에 맞는 합당한 종들을 부르시고 또 그 시대에 맞는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그 위에 37절에서 이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제 감람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24장의 초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시죠. 감람산으로 가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쭉 따라오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동문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24장 3절에 읽어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 끝에는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시는 때인데 이 미혹을 하는데 어떤 자도 미혹을 하냐? 택한 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전 세계에는 60억 인구 중에 25억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전체 80%가 기독교인이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 인구가 12억이에요. 그리고 정교가 4억이면서
성공회가 바로 4억이에요. 그럼 개신교는 얼마나 될까요?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는 바로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교 등이 속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체로 기독교라고 하면 이들 가운데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미혹해서 택한 자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넘어뜨린다는 거죠. 사실 이미 모든 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가 WCC에 가입된 교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각 교단에서 이제 그 WCC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따로 모여서 교단별로 교단이 또 세워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이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깨어서 구별하셔서 여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고의 시작, 다시 말하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작인 것이 바로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중국과 일본은 비와 태풍으로 휩쓸어서 물에 잠기고 또 우박이 쏟아져 내린다는 그런 뉴스가 실제적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이루는 징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오지 않고는 주님은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밭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 그 갈라짐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24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인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인데, 이 밭 가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종류의 교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세상을 따르며 악에 빠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피부에 딱 와닿는 게 이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구별이 딱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천국복음을 2016년도에 처음 들었어요. 천국복음을 듣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휴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깨어났어요. 2016년도에 제 영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깨어나게 됐어요. 그때 이 천국복음을 전해라, 그런 메시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받고 너무나 저에게 큰 부딪힘으로 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천국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소식을 깨어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저에게는 큰 부딪힘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막 급해지고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카톡도 하고 그동안에 교제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막 전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우린 믿음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전했어요. 근데 많이 전했는데 외면을 당했어요. 오히려 저보고 좀 이단 같다고 그러고 막 이상하다고 그러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저보고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주님이 오시는 휴거의 소식을 전하면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92년도에 그 사건, 이장님 목사와 담이 사건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인식이 휴거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뭐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저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셨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막 깨웠어요. 근데 안 믿어요. 80%는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오히려 화를 내요 저한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무관심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홍수가 나서 노아 시대 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종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깨어나면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깨어나서 알만한 종들은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인자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다보는 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름등불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휴거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합당한, 우리 자신에게 맞는 본분에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휴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바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란 언제까지 가능해요? 그날이 오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준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문이 닫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죠.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때가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 딱 깨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하늘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서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할 때 모든 세상, 온 세상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언할 때에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준비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깨어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세워요? 그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깨어난 자들은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왕을 원해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자신의 안전 삶을 위해서 아주 전능하고 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행복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목적은 내 삶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또 모든 면에서 발전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리해 주는 그런 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으로 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주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왕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창조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행복하고 자유롭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치리하실 바로 그분은 딱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께서 너무 겸손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을 자처하시고 주님이 너무 겸손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자처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낮게 겸손하게 못 박힌 십자가 예수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그냥 그 현상만 보고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조금 무슨 능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좀 어떤 큰 비전을 갖고 있다던가 그러면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기대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소망을 가져요. 그런 사람을 더 오히려 의지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기대를 잘 걸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바램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왕들에게 기대를 건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막 기대를 거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은 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다음번에 바뀌는 대통령은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겠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겠지.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물가를 좀 낮춰주겠지. 이런 기대를 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걸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데모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왕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완벽한 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다시 오실 왕, 그러니까 다시 오실 왕을 모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재림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깨우고 알려야 돼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깨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전파해야 될 사람은 믿는 자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려야 돼요. 누군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깨워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깨워줬을 때 제가 깨어났어요. 여러분들도 깨어났어요. 여러분도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우리가 깨우는 자, 그들을 뭐라 그래요?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난 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교회에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식을, 바로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그런 재림의 소식을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니까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을, 신실한 내 믿음을 보고 바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을 보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그들도 깨닫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도 변화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이 반면에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일지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가게 구원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는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지만 이것을 배척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소식을 배척하는, 그것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기근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이 교회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근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기근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배고파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또 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겪는 그러한 목마름이 아니라 어떤 기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을,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은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오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개인적인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흑암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은 있는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여기서 저기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결국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말일에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네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 시대에 맞는 꼭 맞는 먹을 양식을, 바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시죠. 마태복음에서 24장 4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도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심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서 종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목사, 전도사, 강도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르심받은 이 종들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가까우면 그때에 맞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 지나면 어때요? 죽을 먹고 지나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적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창고에 양식을 가득 채워두었어요. 그리고 7년 풍년 때 양식을 채워놨다가 7년 흉년 때 어떻게 했어요? 저장한 양식을 통해서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창고에, 영적 창고에 가득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흉년의 때가 되니까 이 육적인 양식을 나눠줌으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가족들이 많은 그 살림을 얻었죠.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들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양식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으로 보면 이미 교사가 되어서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말씀과 이루어질 말씀, 그러니까 이루어진 말씀은 이미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말씀은 앞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젖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젖과 같은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탄생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젖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젖과 같은 말씀을 계속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집분은 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직분과 직임이 많아도 때가 오래됐는데도 젖과 같은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멈춰버려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이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성화가 안 돼요. 성화가.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니까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 자기의 혈기, 자기의 뭐 성품, 쓴뿌리 막 다 드러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직 젖과 같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젖과 같은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너희가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을 기다리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가 되려면, 그러한 자가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순종의 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질 계시적 되어질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변화오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돼요? 이제 돌파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파하는 신앙으로 성장이 되면 바로 십자가 복음과 그 다음에 의의 복음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알게 되는 지혜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서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막 입술로는 고백해요. 근데 무슨 일이 터지면 누구부터 찾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막 사람부터 막 찾아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 그럼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럼 왜 그래요?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나안 신자라고 하죠.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갈 신자예요. 네. 안 나가요. 교회를. 하나님을 만난다고 골방에서 자기 혼자 자기 가족하고 예배드려요. 물론 환난의 때가 오면, 마지막도 환난 때가 그러한 가정 예배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또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장성하지 않은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잘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 속마음을 딱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오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피곤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혼자 믿게 되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서 혼자 내 가족과, 진짜 그런 사람을,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부어주셔야 믿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주세요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믿음을 부어줘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믿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저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순종했어요. 내가 믿음이 커서 순종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도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때도 보면요, 모든 병자가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치유기도를 하죠. 근데 모든 병자가 다 나는 게 아니고, 바로 순종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져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똑같은 이 시간에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나요.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순종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져서 병이 낫게 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도 결단이랑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중보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그릇이 나에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율법적인 것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엇을 안 보여? 믿음을 붙지 않아요. 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에 2, 3년 하나님 막 역사해 주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실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 다음에 과정은 뭐예요? 주님께 그릇을 내드려야 돼요. 순종의 그릇을 내드려야 돼요. 나라는 순종의 그릇을 내가 내드리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높은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인데도, 어떤 분은 장로인데도, 어떤 분은 뭐 권사인데도, 선교사인데도 직분은 높아요. 근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인 분이 상당히 많아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갈고 닦아지면서 우리의 육적인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육적인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그런 자격을 따는 게 아니라 훈련을 어떤 걸 시키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힘, 동료와 동료의 부딪힘 속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각 닦아지고 갈아지고 벗겨지면서 우리의 육적인 껍질이 벗겨지는 시험을, 그런 연단을, 그런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싫다고 나 혼자 골방에 앉아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알고 신자는 안 돼요. 뭐가 돼요? 쭉정이가 돼.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환난 때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환난 때 벗겨지지 않은 그 자기의 자아의 껍데기를 환난 때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환난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기름등불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 못해서, 그쵸?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안에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먹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었으면 먹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심장 뛰듯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열심이 있어요. 영적인 열심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절대 하나님 안 써요. 이 하나님께 쓰신 리더자는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장 뛰듯이 막 뛰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 리더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계급사예요. 리더자, 지도자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 중에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라 기록하고 있지요. 그죠? 이것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변화도 안 되고 거듭나지도 않고 믿음의 승리도 하지 않고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자도 다 구원받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때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지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단단한 신부를 나누어주는 장성한 자의 그러한 신앙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충성된 종은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나눠주는 종이에요. 말씀이 있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 했어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돌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 돌을 새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을 받는 사람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추었다는 것은 봉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했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열어주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지도자로,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와 성령의 뜨거움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